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심층 연구를 이제 할 건데요. 이제 9장을 통하여서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초점을 지난 시간에는 신부에다가 초점을 했다면 이번에는 적그리스도에 초점을 두어서 그 세부적인 심층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통로는 뭔가,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나오는가? 바로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류의 모든 1차, 2차 전쟁은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인류 전쟁이 3차 전쟁과 4차 전쟁이라고 하는 두 번의 전 세계적인 전쟁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정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3차 전쟁과 4차 전쟁은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전쟁들은 다 국제적인 전쟁, 내지는 나라마다 뭐 우크라이나나 저기 러시아나 또 하마스 또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전쟁이지 세계적인 전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전쟁은 앞으로 두 번 있는데 그게 인류의 3차 전쟁, 인류의 4차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이 3차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하여서 뭐가 나온다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좀 마음이 아픈 일은 사실은 기존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자꾸 뒤바뀌고 전쟁이 한 번밖에 없고 또 전쟁이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또 지난번에 3차 전쟁이라고 많이 떠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쑥 들어갔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또 이스라엘 뭐 그런 전쟁도, 그런 전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포커스를 하려고 그러면 요 8장 13절 마무리와 함께 9장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8장 13절에 보니까 요건 PPT로 보고 정리를 하십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 8장까지는 이제 나팔이 몇 번 불렀어요? 4번 부른 나팔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나팔장이 이제 5, 6, 7, 3개의 나팔장이 남았어요. 근데 4번째의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장 12절 마지막 절에 앞으로 화가 3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천사가 이제 외치면서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PPT에. 자, 첫째에서 넷째 나팔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보세요. 환경. 이 환경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연단받는 환경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쉽게 이긴 자가 된다고 막 그러는, 거기 보면 환경이 연단받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은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만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연단받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 예? 쌀이 부족하고 지금은 뭐 다 아직까지 쌀두지에 쌀이 꽉 차 있고 또 뭐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고 손만 뻗으면 보고 싶은데 갈 수 있고 뭐 해외도 가고 어디도 가고 온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이 환경으로는 우리를 연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뭐, 내 하고 싶은 거 아직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은 뭐가 아니다? 연단받는 환경이 아니다. 우리를 팍팍 익혀주는 그런 불같은 연단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마지막 쓰셔야 되기 때문에 좀 달금질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대통령을 제가 탄핵된 거에 대해서 뭐 잘됐다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 탄핵된가 생각하면 그냥 밥맛 안 나고 밥 먹을 생각도 안 나고 어쩌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잖아. 뭐 이렇게 말이 막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가 저보고 전화가 막 그날 막 전화가 막 몇 군데 좀 쫙 오더라고. 응? 어머 목사님 어떻게 난리 났어 이제 지금.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응? 망연자실을 낸 거예요 망연자실. 그 정도의 연단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연단받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연단을 왜 시키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를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엉터리 신앙생활 한 거, 지금까지 목회도 싹군 목회자 같이 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까지 살은 것처럼 해서는 절대 천국 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 첫째, 셋째, 넷째, 나팔장이 지나가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말씀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재앙이 세 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화로다가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첫째와는 5달 나팔재앙. 이 나팔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나팔이 부를 때마다 재앙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와는 5째 나팔 재앙이고 둘째와는 6째 나팔 재앙이고 셋째와는 7째 나팔 재앙. 이렇게 하여서 화가 3번 지나가면서 7년 대환란은 끝이 납니다. 어찌 보면요. 7번의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이 지구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것은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큰 일인데도 하나님 하시면 그 일이 너무 조그만한 거야. 그냥 7번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 그냥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판에 가서 어떻게 뒤집으실지 이 나라를 저기다 넘기지 않으실 것 같으면 반드시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긴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뒤집을지 아무도 모르고요. 제가 이 핵심 진리 신앙생활만 해도 지금 35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을 40년, 45년, 50년 가까이 했다 이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지금은요. 제가 마음이 어떠냐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의 염려로 오늘 하루로 끝내어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정말 모르겠다. 정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가야 할 길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주셔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죠? 예. 교회도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데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힘이 많이 빠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 잔노 기용 부인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이 쫙 다 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이런 모든 것을 쫙 다 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얼마나 흉년재앙이 심하면 보리 한 대에 10만 원 할까요? 여러분 보리 한 대 10만 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만 원 돈도 없어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춘이만 바라보고 예? 뭐 수도사가 뭘 재놓고 뭐 그렇게 할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보리가 한 대 10만 원 한다.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만나를 내려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거지 이제. 예. 그 연단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단이 중요한가, 얼마나 연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연단인가, 이렇게 우리는 연단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다섯째 나팔부터는 이제 재앙이 3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총 7 나팔을 통하여 7년 대환란은 지나갑니다.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장에 들어오면 이 9장을 크게 2갈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있다.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절부터는 끝절까지는 이제 그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이제 활동을 하여서 뭘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장 13절부터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제 이 1절에서 92절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황충재앙이라고 그랬어요. 5달 동안. 그래서 5째 나팔 불기 전에 전 상황을 보면 자연재앙의 3분의 1이 재앙이 떨어져 있고, 또 온 세상은 흉년으로 한 1년 반 정도 막 지나면서 죄악이 난무되어 있는 죄악이 홍수로 이루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 5달 황충재앙이 일어나기 전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도둑,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인신매매, 사기, 절도, 치안 질서가 극심하게 악화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험악한 환경 상황 중에 5째 나팔이 쫙 불어버려요. 여러분, 이 5째 나팔은 1절에서 12절밖에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얼마나 지독하면 5달 동안만. 더 이상 가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5달도 긴 것 같은데. 네. 이 어려운 걸 비하면 5달도 길지만, 그래도 주님은 죽기 직전까지 우리 두들겨 패야 된다. 만약 말을 표현을 하자면, 안 죽을 만큼 맞아야 된다. 뭐 그런 말 있죠. 그러면 죽지만 않게 하나님이 5달 동안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마귀들이 직접 이 땅으로 전부 다 무적행이 있는 악령들이 다 올라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막 붙어가지고 조금만 사랑 못하면요, 거기 막 사랑 더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조금만 겸손하지 못하면 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재앙이 황충재앙이다. 이 제목 뭐 봐도 얼마나 무서워요. 황충재앙. 그러한 이제 재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요 5째 나팔 재앙은 전 3년 반 환란 언제 일어납니까? 중반기에 일어납니다. 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그 사단이 딱 보이죠. 사도 요한 눈에. 그래서 거기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 그랬어요. 이 별은 누구를 얘기해요? 바로 사단, 마귀를 얘기하죠. 이제 거기 보시면 이 별을 또 다양하게 그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뭐 어떤 목사님은 천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또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데는 교회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 거기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제 요 계시록 12장은 보충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7절 9절에 보면 대환란 직전에 사단이 마왕을 비롯한 모든 악령들이 공중에서 미카엘 천사와 싸웁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미카엘 천사 싸워가지고 이 사단의 무리들이 져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이 별은 사단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직전에 사단 즉 마왕을 비롯한 모든 악령들이 미카엘 천사에게 패배를 당해서 땅에 쫓겨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타락한 하나님의 종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천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해석하고 또 뭐 땅에 떨어진 그 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타락한 루시퍼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요 9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별 떨어진 이 별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으로 해결해야 된다. 사단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별이 3가지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별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예, 교회의 뭐예요?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사역자. 예, 교회의 사역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계시록의 별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3가지를 똑같이 해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연계의 별로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정리하면 좋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대환란 직전에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된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데 계시록 12장 4절에 그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절에서, 9장 1절에서 이제 떨어진 별은 뭐라요? 사단.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단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갱 열쇠를 가진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흉년으로 인하여서 온갖 죄악들로 막 이 세상에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마귀들이 뭐가 많을까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칠고 사나운 환경이라 그랬죠. 그칠고, 예. 그칠고 사나운 환경. 이 그칠고 사나운 환경이다라는 거는 배후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많다라는 거는 마귀가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지금 넷째 나팔까지 엄청난 이 자연재앙이 일어나서 보리 한 대 10만 원이고 하니까 모든 뭐 치안이 다 무너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니 마귀들이 할 일이 많은 운동장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을 통하여 마귀한테 어떻게 해요? 사단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도 내던져 놓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내던져 놓고 그래서 이 마귀들이 할 일 많은 이 마귀들에게 성도도 있죠. 그 다음에 불신자도 있죠. 그래서 불신자는 뭐가 될까요? 악으로 익어가고 성도들은 뭐예요? 선으로 익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이제 제가 이 계시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계시록 하는 걸 조금 이래 약간씩 이래 들어보거든요. 많이 듣기도 힘들어요. 너무 안 맞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것도 천사라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은요. 여기 별을. 자, 왜 하나님이 사단을 이 땅에 내려보내고 또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엄청난 자연재앙을 통하여 환경을 악하게 만들어 놓는가? 성도들을 연단하여서 정결하게 만드시겠다. 선으로 익히시겠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마귀들이 할 일이 많으니까 성도들한테 붙어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열심히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영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를 잘 쓰죠. 30, 60, 100을 잘 쓰지 않습니까? 100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수치가 가지가 아니고 100, 그 다음에 60까지 맺는 사람, 30까지 맺는 사람, 30까지 맺는 사람은 원수사랑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수용력이 어려워요. 저희가 요번에 갈밀못을 갔다 왔어요. 그 다불 신부님 있는데. 근데 또 멋진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죠. 제가 이냐시오 성자의 피정에 대하여서 이제 좀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쨌든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에도. 그리고 수용력이 넓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익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익어진다라는 뜻이. 30까지 익어지지 않은 사람은 60까지 익어지고 60까지 익어지지 않은 사람은 70까지 이 5달 황충제왕을 통하여 익히겠다. 그 마귀를 활용해야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마귀가 일을 많이 합니까? 거짓성, 이 거짓된 말, 말대로 말이 하죠.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뭘 훈련시키냐면, 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선으로 익히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5달 황충의 그 내용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제 별이 사단이라면 사단의 손에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원리가 적용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지. 여기는 사단이기 때문에 영물이잖아요. 사단하고 똑같이 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단이 그쪽으로 가지. 프린시스 성자와 같은 사람한테 사단이 가겠어요? 프린시스 성자는 사단과 반대로 사는데, 근데 사단이 들어가는 사람은 사단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절에 보면 별은 뭐예요? 사단을 가르치게 하고, 무주갱이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그 권세를 줘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의 전 3년 반 중반기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징별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무주갱이 열쇠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계에 대한 그 공부했지 않습니까? 영계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간 연계잖아요. 그렇죠? 중간 연계인데 요 중간 연계를 이제 산동문으로 중간, 하층, 상층, 그렇죠? 자, 요 중간에도 그렇고 하층에도 상층에도 그렇고 여기는 다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층부에는 불신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 뭡니까? 이 상층부에 성도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연단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하루에 뭐 600명 그렇게 기도한다 하잖아요. 그 유혹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그런 중보기도에 대한 참 중요성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마귀들은 상층부에도 있다 이런 뜻이지. 왜? 우리를 익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귀들을 허락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제일 꼭대기. 자, 여기가 제일 지역도 제일 아래목이라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루시퍼 천사 내지는 뭐 가룟유다가 가는 자리 뭐 저기 뭐야 그런 저기잖아요. 저기 교주들 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층점 꼭대기 여기 천국에서 지옥까지 다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쯤에 5달 동안에 황충 같은 악령들을 다 이 땅에 보내어가지고 내 백성을 연단해서 정권같이 만들겠다. 그 목적이 있는 거고.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든 불신자들 막 죄 많이 짓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데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요 1절이 아주 중요한 그 마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이제 정리됐고 2절을 보십니다. 저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어떤 그런 해석을 붙이면 이 본문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냥 사단이 무지개를 열을 때 연기가 올라온다 그랬죠. 이 연기가 뭘까? 이 연기는 사람들의 악한 뭐예요? 생각, 감정, 모든 악한 것을 그냥 한마디로 연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옥은 뭐만 있어요? 악만 있잖아요. 악만. 이 지옥은 악만 있어요. 선이 하나도 없는 데거든. 근데 이 악만 있는 이 지옥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 땅에 다 올라오고 있으니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뭐 참 누구 말마다 망연자실 같은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멍에서 말이죠. 무수경이라는 그 구멍은 지옥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 구멍에서 큰 풀무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 연기가 올라와서 해, 공기 막 다 막 그냥 영향을 미치는 거다. 즉, 제가 이제 뭐 저는 일본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본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일본이나 내지는 뭐 우상을 많이 섬기는 뭐 태국 같은 그런 곳은 이렇게 길 가도 막 큰 불상들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가면 영 자체가 어두워요. 왜 그러냐면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악령들이 많이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활동하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시골을 갔어요. 저기 전주 어디지? 김제인가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향하여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 도로에 막 저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용을 처음 봤어요. 또 용을 2마리 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어디다 이렇게 툭 세워놓은 거예요. 어머, 야, 이게 그 여기에 얼마나 흑암이 강력할까? 그러한 우상 같은 게 막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게 여기 청도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커다란 불상이 이렇게 뚝 서 있어요. 막 기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보인다니까 얼마나 큰지. 안양 가면 말이죠. 우상이라 그러니까 다 생각나네. 우상 배후에는 악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안양에 가면 안양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거기도 막 커다란 불상이 있어갖고요. 차가 막 고속도로 지나가고 막 외곽도로 지나가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쪽 지나가면. 그런 커다란 불상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악은 다 그 우상의 배후에서 다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이제 직접 다 올라와 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데 꼭 황충같이 생겼더라. 황충이 어떤 아주 그 밀림지대에 가면 아주 무서운 그런 곤충 중에 하나랍니다. 황충이. 그래서 엄청 흉측하게 생겼대요. 무섭고 징그럽게 생겼대요.
그리고 독이 많아서 거기 한번 물려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묘사를 한 거예요. 무엇을요? 마귀를. 그러니까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막 악한 영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죠. 근데 그거를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해와 공기가 구멍으로 인하여 어두워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감정, 모든 마음, 모든 전체가 다 뭐라 그럴까요? 다 어두워져 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한 겁니다. 지금도 보면요.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대환란 예행 연속 같은 걸 본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의식을 잘 못하대요. 어머, 의식을 잘 못하네. 어머,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지금 갔다 잘못하면 북한에 갈 수 있고 중국에도 갈 수 있는 속국이 될 수 있는 이게 인식이 안 되고 이 느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에 잡혀 있으면요. 누가 얘기하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참. 저는 요즘에 아까 얘기했죠. 하루 사는 것밖에 모르겠다. 내일 일을 정말 모르겠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옳다 그러다 이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신문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주는데 제가 생각이 그래서 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영적인 이 느낌이 이렇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상대방이 영적인 이렇게 꽉 맥혀 있는 거죠. 둔감해져 있는 거죠. 현실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해와 공기의 그 사상이 모든 것이 그 소원도 다 악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소원들은 다 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악령들이 다 사람들한테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불신자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악한 마음 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마귀가 그대로 가서 지난철에 세부치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미워하게 하고 더 죽이고 싶고 더 자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아주 무서운 그러한 환경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2절을 통하여 3절을 보실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메뚜기도 보니까 좀 징그럽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흉측하게 생겼는데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인데 악령을 가리치게 하고요. 악령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는 것은 무주경성에 있는 악령들이 이 연기 즉 죄성과 정욕과 기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우리 이제 여기 하천부에서 한 영혼이 연단을 받고 연단이 아니지. 이제 악으로 다 열매가 익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하천부에 있는 영은 다리를 이렇게 거꾸로 하고 거꾸로 지옥문이 딱 열리면 거기 연기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 연기를 맡으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욕, 그렇죠? 죄성, 그런 기운이 그 지옥문이 열리면서 쫙 올라오니까 그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좋아가 그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그 황충은 어떡합니까? 연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지옥에서 있는 그 어둠의 연기가 다 이 땅에 올라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막 그냥 감정을 막 몇 조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1억? 아니야 1억 아니지 1조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마약을 이번에 또
잡은 거예요. 이 마약, 이게 마약. 여러분, 마약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 자꾸 먹으면.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 대환란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들. 예. 마약을 말이지. 마약을 그렇게 밀수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약, 조에 가까운.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들어왔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둠의 영들이 막 온 공기가, 이 공기 자체가 어두워요. 그래서 그 공기 마시면 막 사람이 막 감정이 이상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말을 하기도 어렵네. 해서 해와 공기, 즉 천국의 태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과 또 믿음과 마음 상태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연기로 인하여서. 그 정욕과 악한 그 기운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음이 없어지게 계속 의심이 생기고 안 그러겠습니까? 예. 자, 4절을 보시죠. 저희에게 이르실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악령들에게 허락하신 이 이제 권세는 땅에 있는 각종 식물을 해하지 말라. 그렇죠. 식물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해하라고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게 해라. 이렇게 딱 어디까지는 괴롭게 하고 어디까지는 손대지 마. 이게 하나님이 통치권이죠.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이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대환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휴거되셨다고. 그러니까 전체 휴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휴거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전체 휴거가 될 수 없는 게 계속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입맞지 않은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모두를 다 인을 안 맞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긴 자가 안 되어서 인을 못 맞았고, 그 다음에 그 불신자들은 뭐 인이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불신자니까 그대로 그냥 마귀하고 속해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입맞은 분들은 이미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 7장에 보면 이제 입맞은 종 14만 4천 명, 요분들은 이제 휴거가 되었기 때문에 대환란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휴거론이 적용이 되고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휴거된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휴거된다 해서 휴거되는 게 아니라 휴거는 열매가 익어야만이 휴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익히시려고 두 번째 익은 열매 만드시려고 7년 대환란에 들어와서 이 불같은 연단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입맞은 사람들은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었기 때문에 무적행에서 나온 악령들에게 해롭힘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해를 받지 않으리라 말씀이 있거든요. 2장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해는 바로 7년 대환란에 올라오는 5달 황충재앙을 통하여 괴롭히는 그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휴거가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서머나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휴거되는 성도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주경이로부터 나오는 황충들을 해롭게 하는 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만 큰 괴로움을 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또 내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풀어지는 꿈을 꿨다고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풀어지겠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묶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허락하셔서. 묶어놓고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 연단하시기 위하여서요.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 지난날엔 제가 실수한 거를 요즘에는 계속 회개하고 아버지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참 우리가 회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러한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이건 열매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 황충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심히 괴롭게 하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 괴롭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당하는 이 괴로움의 정도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여러분 정갈 아직 보지도 못하고 쏘임을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엄청 무섭고 독이 있고 쏘이면 금방 죽고 그러는 게 정갈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갈한테 쏘여보셔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프고 막. 그 벌도 있잖아요. 말벌 있죠. 큰 거. 거기 쏘이면요. 막 금방 이렇게 보여요. 붓고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거 쏘이면 안 됩니다. 큰 벌. 한 번씩 이런 게 보여요. 도시에도. 우리 수도에 같은 데는 뭐 큰 말벌이 막 방 안에 하나 들어와가지고 얘가 나가지도 않고 밍밍거리고 말이죠. 쏘이면 안 되니까. 내어 보내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와 같이 이 황충들한테, 즉 악령들한테 쏘임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갈한테 쏘이면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정갈, 그 벌레 정갈이 아니라 악령들이 황충, 그 악령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이 대환란에 있는 불신자들도 기본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황충들에게 그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엄청 막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요 안에서 죄성이 막 교만이 막 바글바글 음란이 막 불같이 올라오 그거를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죄성과 정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괴롭다. 괴롭게 한다는 말씀은 악령들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전염병, 각종 질병, 수많은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황충재앙은 5달 동안만 진행된다. 이 황충들은 무지갱 속에서 이를 갈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악령들이기 때문에 지독한 악심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붙어갖고 말이죠. 분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은 자기한테 억울한 일, 불행한 일 생기면 이렇게 막 분풀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하고 반대이죠.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면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가르치는데 반대적으로 불신자들과 마귀들은 내가 이제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봤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속성이 뭡니까? 분풀이 우리한테 와서 다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회개해야 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안일하게 살으면요 마귀 밥되기 쉬워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를 얼마나 가르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우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저희를 만다여 피해가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엄청난 괴로움 때문에 참고 견디기 어렵다. 요 5달 황충은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배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주갱에서 나온 항충들의 모습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7절은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더라. 그 다음에 옛날의 말들이 그 적군들이 확 강력하게 공격하기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런 모습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느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또 머리는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면류관 비슷한 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승리할 것이다. 즉 마귀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누가 나와야 돼? 일을 할 수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올바른 법과 원칙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옳은 사람들을 자꾸 잡아가지고 감옥 보내고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내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머리에는 그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는 것은 면류관은 승리를 뜻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계속 이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승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선한 열매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악령들은 사람을 괴롭히고 막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것은 황충 같은 악령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나 불신자들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우리가 이게 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좀 신축 연구니까 이게 무저갱에 있는 이 지옥이잖아요. 여기 있는 악령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뭐냐?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의 악령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서 악령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두 가지의 악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옥. 요 지옥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똑같아요. 다 두 개가 악한 영물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8절요. 또 여자가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해서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 있다라는 건 대부분 이 악령들은요 머리가 막 흥크러져 있고 그 부산역 가면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뭐 겨울이니까 그랬지만은 조금 따뜻해지면 다 나오셔. 그분들 다 나오셔. 다 머리가 다 흥크러져 있고 막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 영혼은 막 완전히 막 어둠에 장악되어 가지고 제 정신이 아니죠. 그와 같은 이 대환란 때도 이 악령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달라붙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이는 사자이 같으며 사자같이 무섭고 싸나운 이를 가지고 악령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악령들이 악하고 무섭고 굉장히 싸납고 냉정하고 포악하고 하는 그거를 아주 냉정하고 또 포악하고 무섭고 악하고 잔인하고 사람을 때려도 전혀 마음에 아픔이 없고 사람을 억울하게 해놓고 해도 마음에 전혀 뭐가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죠. 뭐 내가 잘못했지 않을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그 어떤 사람 보니까요. 전혀 양심에 이렇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뭐지? 이 악령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약간 사이코패스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요. 약간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응? 말을 얘기하면 사람의 말을 옳게 얘기하면 옳게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자, 지금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옳은 걸 얘기하면 그게 옳았구나. 또 틀리면 그게 틀렸군요. 이렇게 옳고 그름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서 내가 그거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혀 옳은 거를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저렇게 되겠다 사람이. 그 악으로 익은 거지. 이무식이가 그런 형이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진짜. 왜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잘 보이죠. 저 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더 잘 보이지. 자,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9절. 또 철흉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멘. 자, 악령들이 가슴에 철흉과 같은 것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 또 뭐가 있어요? 날개가 막 움직이는 소리가 막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요란하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말이죠. 이게 소리도 들릴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연상을 해봐야 됩니다. 소리가 막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지금 다 올라왔으니까 막 소리도 들릴 것 같아요. 악령들이 괴성을 부르고 말이죠. 진짜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그래서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강력하게 몰려오는 소리를 상징적으로 전쟁터로 달려오는 말들같이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이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자, 무주갱 속에서 나온 악령들은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이 막 꼬리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들은 여기 지옥에 떨어질 때 똑바로 발이 떨어져요? 머리가 먼저 떨어져요? 머리가 먼저 떨어지고 발은 하나님 나 싫어 그러고 하나님 쳐버리고 자기가 좋아서 지옥 갔거든요. 그러게 지옥은 누구 덕분에 갑니까? 자기 덕으로 가는 거죠. 자기 공으로. 예, 천국은 예수님 공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 꼬리로다가 사람들 엄청 고통 준다. 그것도 5달 동안 그런 권세를 받았다. 지옥에 들어갈 때도 거꾸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계시록 12장 4절에 붉은 육 사단이 꼬리로 자기 부하들을 막 악령들을 끌어당기고 말이죠. 땅에 막 갖다 던지고. 악령들의 꼬리는 그죠. 꼬리로 꼬리로 힘을 만들어낸다. 그게 전부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상식은 비상식, 양심은 비양심, 전부 다 반대적인 거예요. 예, 다 반대. 자, 해서 악령들은 꼬리로 힘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고, 황충재앙은 1300년 환란 중간기에 5달 동안만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5달을 얘기하는 11절. 저희가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로온이었더라. 황충 같은 악령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황충 같은 악령은 바로 멸망시킨다. 즉 아바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멸망시키는 자, 즉 파괴자라는 뜻이고요. 또 아블로온은 사단을 뜻하는데 같은 악령들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블로는 곧 사단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해야 되나? 자, 어쨌든 무주갱 열쇠를 가지고 무주갱을 열었던 그 사단을 가르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열쇠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직분을 맡겼어요. 여전도 회장 아니면은 또 어디입니까 거기? 레지오 단장 이런 거 이제 맡기면 꿈이라든가 그런 때 주님이 열쇠 주는 이런 꿈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그 일을 너에게 맡겨 권세를 너에게 줄게. 원장의 권세를 줄게. 회장의 권세를 줄게. 그런 입장이에요. 대통령의 권세를 줬는데 그 대통령 열쇠를 빼앗아 가버렸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자,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무주갱이를 열어서 사단들이 다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12절요.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그렇죠. 첫째와는 5달 황충 재앙이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에 어떻게 해요?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을 가리켜 말하고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이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일곱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나팔 재앙은 1년 정도 기간이고 또 여섯째 나팔은 즉 둘째와는 끝날 때 전3년 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정리할게요. 화를 첫째화와 둘째화는 전3년 반 때 일어나는 일이고 셋째화는 짐승이 출현되면서 후 3년 반 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화가 일어나면서 전3년 반 때는 이제 첫 그리스도가 정상적으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막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고 막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그러면서 순교자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대접이 떨어지는 게 요 일곱째 나팔에 붙은 대접이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셋째와는 후 3년 반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5달 황충재앙은 12절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PPT에도 정리되어 있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 그 다음에 셋째와에 해당되는 일곱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 3년 반 후반기의 전쟁,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이제 중반쯤에는 이런 걸 계산을 하세요. 이제 심층연구니까 중반쯤에는 뭘까요? 5달 황충재앙. 전 3년 반 후반부에는 여섯째 나팔의 전쟁. 그렇죠? 그래서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자, 13절을 보실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느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자, 여기 금단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다가 이 재앙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일은 다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제가 평소에 하는 기도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뭐 오래 앉아 있으면 막 엄청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앉았다 섰다 막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 하루에 한 8시간 좀 해볼까 막 이런 뭔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이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장소, 그 기도 장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는 재앙이고 내 뿔은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 내 모서리인데 이게 만약에 분향단이라면 이게 뿔이 이렇게 있어요. 딱 있어요. 분향단. 봤어요. 그때 저기 어디 뭐 이런 거만 해놓은 그런데 뿔이 이렇게 있는 걸 붙잡고 있는 기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7장 10 그러니까 이제 9장 14절과 그 다음에 7장 1절에 내 천사를 구분 지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7장에 1절에 나오는 내 천사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이기 때문에 언제 불게 되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을 넣어버리면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기간이 무슨 기간? 교회 시대다. 그 천사이고 그 다음에 9장 14절에 나오는 요 내 천사는 에스겔 38장 세계 3차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내 천사예요. 그러니까 요 내 천사가 그 붙잡고 있는 거를 넣어버리면 세계의 3차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동 지역의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예정되었던 큰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천사를 결박해서 풀어줘서 활동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풀면은 뭐 된다요?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기는 뭐 계시록을 저렇게 해석하나.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전쟁을 들어가서 뭐가 나온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이 비밀은 모릅니다. 솔직히 정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이나 이 핵심진리 공부하면서 특히 계시록 공부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도 제가 그 신문 돌리고 들었는데 문득 너무 감사하지.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돌아갈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은혜의 비밀을 알려주시는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생기더라고요. 이 진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가 듣고 저기가 들어가 틀린 것도 맞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아유 정말 아찔한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내 천사가 범죄하기 때문에 결박한 것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전쟁을 위한 사명을 수행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을 내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또 이 결박한 내 천사는 계시록 7장 1절 바람 잡는 내 천사와는 다른 천사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는 붙잡는 기간에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야 돼. 9장 14절에 이 묶여있는 천사가 결박이 풀어지는 것은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풀어짐이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15절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브라데 강 그렇죠? 유브라데 강 여기는 이제 강에 그 결박당한 네 천사를 풀어짐과 동시에 큰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했다요?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또 네 천사는 이 전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박되어 있다가 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계획대로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있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이래 보셔야 돼요. 아버지 나 이거 실수했는데 실수도 하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를 이건 열매 만들려고. 이건 열매 만든다는 뜻은 제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깨워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아가 팔팔 살아가지고는 아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되어진 전쟁이다. 이래 보고요. 그 연월 일시란 하나님께서 예정한 때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예정한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뭐 예정론을 막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엄청 오래 했는데 이제 12시 거의 다 돼가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아버지 막 조갑정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조갑정을 내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답답하셔요. 나는 12시에 정해놨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12시에 정했기 때문에 12시 되기 전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내가 기도를 받을 뿐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도해놓고 낭망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력셔 디비나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시편 41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기도하고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한다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이요. 그게 이제 그 전쟁은 어떻게 되는 전쟁이냐면 이 전쟁은 전삼년 반 후반기에 일어날 전쟁이고 그 다음에 3차 전쟁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전쟁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나오죠.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이 연합군으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국이
제성로마 제국이 되어서 연합국으로 형성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할까 모르겠어요. 러시아. 이 러시아가 언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데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거고 트럼프가 이제 전쟁을 이제 끝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왜 여기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경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전산요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 축복을 하셔가지고 막 쌀두지에 쌀이 꽈득 있고 라는 거는 풍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가 아주 풍성한 때인데 러시아 쪽에서 볼 때는 야 저것들은 왜 저렇게 풍성하냐 우리 저거 탈취하러 가자. 솔직히 3차 전쟁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이게 먹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경제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으키는 거죠. 왜? 우리는 다 굶어 죽는데 저기는 막 풍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원리로 이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16절이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마병대의 수는 말 타고 창과 칼과 무기를 사용하던 군대들의 모습인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현대식 무장을 한 군대들이라고 바꿔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수가 몇만요?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죠. 그 군대들이 전쟁에 참여한다. 그래서 2억의 군대들은 전쟁하는 그 양편 모든 군대들의 총대를 얘기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다 합쳐갖고 2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여기 다 참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잠깐 지나가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 세계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추세가 많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탄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뭐 K5라든가 뭐 그게 탱커인데 아주 그냥 산길도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눈도 잘 올라가고 왜 그러냐면 북한을 겨냥하여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탱크라 갖고 그게 뭐 K5인가 뭐 그런데요. 엄청난 강력한 건데요. 다른 나라는 그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거 사러 엄청나게 온다네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뭐 전쟁 준비를 하는 입장인 그 분위기로 돌입하고 있어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때가 얼마나 임박한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뭐 내가 몇 년 얘기하면 저도 이단이다 이럴까봐 말을 못하는데 그만큼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가까웠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섭리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쟁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왜 우리나라는 무기를 그래 잘 만들어내는지 질이 그래 좋답니다. 뭐 요번에도 뭐 북한에서 무기 사가지고 가고 뭐 했는데 막 고장 나고 안 되고 막 그랬대요. 예. 우리나라 거는 잘 됐대요. 자, 무기라도 팔아야 되나? 경제가 어려운데 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17절이요.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대로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마병대의 모습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붉은빛 그 흉갑을 그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홍마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운 군대들이다라는 뜻이고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온다. 이것은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대들이 사용하는 전쟁 무기의 화력을 가르치게 합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화력. 그러니까 뭐 제일 지금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북한에 있는 거. 핵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퐁퐁퐁퐁 다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만들어 놓은 무기들이 다 터져야만이 천년왕국 들어가거든요. 천년왕국이 개국이 되니까. 거기까지 갑니다. 자,
자, 이 사람들은 사자의 머리를 탱크 머리라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너무 이상한 해석입니다. 자, 18절 시작. 이 세상 재앙고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아멘. 자, 이게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 즉 전쟁 무기의 화력으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많이 죽어요. 예. 자꾸 그냥 적그리스도 표받을 정도로 막 그냥 신앙도 없고 왜 이래 자꾸 환경 탓하고 그 연단받는 환경을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계속 가면은 적그리스도 후삼년 봐가지고 표받아 버리면 또 하나님 백성도 하나 놓치잖아요. 하나님은 저 어떤 분이신데 절대 손해 안 보는 분이시죠.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신자들이 성도들이 죽잖아요.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그럼 이분들도 그러면 또다시 삼성부석에 가서 네, 그리고 그게 있어서 아주 안심입니다. 저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 막 죽지 않습니까? 그럼 일로 올라와야지. 와가지고 나머지 연단 받고 이제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연단을 많이 받고 많이 성장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7년 대환란 들어가면 3차 연단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만이 연단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많이 죽습니다 앞으로. 자,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입과 꼬리. 자, 입을 통해서 힘이 있다. 이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 즉 전쟁 무기의 화력으로 사람들을 해친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불과 연기 유황. 이게 왜 지금 전 세계가 전쟁에 돌입할 그런 상황이고 전 나라에서 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가 다 터져 보셔요. 얼마나 화력이 클지. 예, 그렇죠? 그 화력은 뭐 또 계속 백두산이 터진다고 저렇게 얘기하대요. 백두산이 곧 분화가 막 부글부글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터질 직전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의 저 2,500만 백성들을 위하여서라도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 70년, 80년은 그 공상치하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네? 마음 아픈 거지. 그 얼마 전에 미얀마 그 지진이 일어나가 태국까지 번진 거고 가수였으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미얀마나 태국은 뭐 아버지 탄광은 없으니까 난 북한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80년 동안 그 공산치하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뭐 좀 잘못하면은 막 그 아버지 탄광 같은 데 보내버리고 아니면 총살시켜버리고 아니면은 탈북해야 되고 예? 아유 이게 뭐 그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것 같아. 예. 지옥이죠. 네. 꼬리에 힘이 있다. 악령들은 꼬리를 통해 힘을 사용하고 이러한 악령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해를 받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해야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에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렇죠. 전쟁이 나가지고 이 난리가 나고 보리쌀한데 10만 원 하고 먹을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흥행은 점쟁이들만 하겠지. 흥행은 이번에도 보니까요 온 막 방송 막 유튜브 그런 데 보니까 막 점쟁이들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주여 막 물어보고 난리 났더만요. 또 들어보니까 재밌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야 저는 아예 보지. 네. 자 해서 여섯째 나팔 재앙 중 온 세상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요. 그 전쟁이 끝나 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엄청난 그 재앙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지쳐있지, 전쟁으로 다 죽었지, 경제도 없지, 가족도 간 사람 있고, 있는 사람 있고, 막, 삶의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이제 다 파괴되었어요.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고, 지금처럼 말이죠. 나오면 다 포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종교들이 활성하게 되고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종교를 통하여 그 위안과 희망과 용기를 얻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대대적으로 성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해서 대부분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왜요? 회개하는 시기는 지났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안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불신자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하는 그 역사는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요. 이미 이방인의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구원 문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의 구원이 끝났다고 봐도 저는 될 것 같다고 봐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자녀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서 기도해는 모든 이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구원시켜서 환란에 들어가게 하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깊은 내용들과 함께 적용하시고 이 계시록 9장을 통해서 전 3년반 이제 10장은 조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3차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첫 걸쇠를 만들어내는 3차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74장입니다. 74장 보험성가